역대기 학원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시라 목상들을 토막내었으며 온 유다와 벤야민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히즈키야는 저에 따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저에 따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아 주님 진영의 문에서 시중 들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임금이 자기 소유에서 내놓은 것은 번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히즈키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몫을 바치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그 분부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그 밖에 들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많이 내놓았다. 또 모든 것의 11조도 많이 가져왔다.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주 자기들의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아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히즈키야 임금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더미에 관하여 묻자 자독 집안의 아자르야 수석 사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셔 이토록 많이 남아 쌓인 것입니다.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분부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져갔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인 코난야였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코난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도와 그 일을 감독한 이들은 여이엘, 아자르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자밧, 엘리엣, 이스마크야, 마핫, 브나야였다. 이들은 히즈키야 임금과 하느님의 집 책임자 아자르야에게 임명을 받았다. 또 동쪽문을 지키는 문지기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느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과 가장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를 도와 일한 이들은 에덴, 민야민, 여호수아, 스마야, 아마르야, 스카냐였는데 그들은 사제들의 성읍들에서 그 형제들에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에 따라 정확하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것은 3살 이상의 남자들로 족보에 올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날의 임무를 곧 저에 따라 맡겨진 직책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사제들은 집안에 따라 등록되고 레위인들은 20살 이상부터 직책과 저에 따라 등록되었다. 그들과 함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아들, 딸 등 모든 무리가 족보에 올랐다. 이들도 거룩한 것을 충실히 다뤄야 했기 때문이다. 사제 성읍에 딸린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사제들 경우에는 성읍마다 따로 지명된 사람들이 사제 가문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오른 모든 레위인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히즈키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서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집과 관련된 일이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역대기 학원 32장. 이렇게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여서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 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전 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견디겠다는 것이냐? 히즈키야가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실 것이라 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어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히즈키야가 자기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지워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워 올려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과연 저희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전멸시킨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히즈키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끌게 하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신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너희 하느님이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주 하느님과 그분의 종 히즈키야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또한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저희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세상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즈키야의 하느님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민족들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예루살렘의 하느님을 두고도 그렇게 하였다.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이 수치를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친자식 몇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러자 많은 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도 보화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즈키야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들어 높여졌다. 그 무렵에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징을 주셨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진 히즈키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히즈키야는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히즈키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히즈키야는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작은 방패와 온갖 값진 기물들을 보관할 창고들을 지었다. 또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곶집들과 온갖 가축우리와 양우리들도 지었다. 그는 성읍들을 짓고 양과 소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다. 기온 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끓여들인 것도 바로 히즈키야이다. 히즈키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표징을 알아보러 바빌론 대신들이 그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히즈키야를 시험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 알아보시려고 그가 하는 대로 두셨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충직한 행실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시록에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의 경위를 표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33장. 므낫세는 1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그는 또 벤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과 추수를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우상을 하느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율법과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지정해 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시랴 임금 군대의 장수들을 끌어들이시자 그 장수들은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서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므낫세는 주 자기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하였다.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는 그의 호소를 받아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 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페를 돌아가며 다윗 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의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주님의 집에서 낯선 신들과 우상을 지우고 주님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세운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위에서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친 다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라고 유다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바쳤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느님께 드린 기도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환시가들이 그에게 한 말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들어있다. 그의 기도와 그분께서 그의 호소를 받아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배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낮추기 전에 산당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신상들을 세운 장소에 관해서는 환시가들의 기록에 쓰여 있다.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궁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은 2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조각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을 낮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고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역대기 하권 34장. 요시야는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통치 제8년에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 제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신상과 주조신상들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종하기 시작하였다. 요시야 앞에서 사람들은 바알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신상과 주조신상들을 깨부수어 가루로 만들고서는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요시야는 또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태웠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였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메온,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의 광장에서 곧 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들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하느님의 집을 정화한 다음 그의 통치 제18년에 아찰야의 아들 사판과 마세야 성주와 요아하즈의 아들 요아기록관을 보내어 주 자기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들은 hilki야 대사제에게 가서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을 그에게 내놓았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서 또 온 유다와 벤야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하느님의 집 문지방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모은 것이다. 그들은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공사를 책임진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을 고치고 보수하게 하였다. 또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서 유다의 임금들이 폐가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고치는 데에 쓸 깎은 돌과 도리와
들보 제목을 사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성실히 하였다. 그들을 지휘할 사람으로 레위인들이 임명되었는데 무라리의 자손 야합과 오바드야, 그아세 자손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악기를 잘 다루는 나머지 레위인들은 모두 짐꾼들을 감독하고 각종 작업을 하는 일꾼들을 지휘하였다. 몇몇 레위인은 서기관, 행정관, 문지기 일을 맡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hilkia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hilkia는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여서 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사판은 그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맡은 일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감독들의 손에 그리고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hilkia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며 임금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hilkia,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카의 아들 압돈,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머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크오. hilkia는 임금이 보낸 이들과 함께 훌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토카스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묻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쓰인 저주들을 모두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을 두고 한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유순해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곧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제들과 레위인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벤야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계약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느님, 곧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계약을 따르게 되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저희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역대기 학원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첫째 달 14날에 사람들은 파스카 양을 잡았다. 요시야는 사제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잘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 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소. 그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의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그대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칙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칙명에 따라 그대들 조상들의 집안별로 그리고 조별로 준비를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대들의 형제들인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레위 집안의 조에 따라 성소의 자리를 잡으시오. 그런 다음에 파스카 양을 잡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게 하시오. 요시야는 참석한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3만 마리에다 황소 3천 마리를 기부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들도 자진해서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들인 힐키야와 즈카르야와 여히엘도 사제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2,600마리에다 황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인 코난야 그리고 그의 동기 스마야와 느타넬, 하사브야, 여이엘, 요자밧도 레위인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5,000마리에다 황소 500마리를 기부하였다.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파스카 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나누어 주고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황소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며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들과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제들은 번제물과 국기름을 밤까지 바쳐야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아삽 자손의 성가대는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임금의 환시가 여두툰의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 서고 문지기들도 저마다 책임을 맡은 대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날 주님의 예배가 모두 준비되어 요시야 임금의 명령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사무엘 예언자 시대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처럼 지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요시야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야 통치 제18년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 다음 곧 요시야가 주님의 집을 다시 정비한 뒤에 이집트 임금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카르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다. 요시야가 그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자 그가 요시야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임금이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는 왕실을 치러 온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그때의 궁수들이 요시야 임금을 쏘아 맞췄다. 임금은 부하들에게 일렀다. 나를 여기에서 옮겨라. 내가 크게 다쳤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야는 죽고 말았다. 요시야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야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다. 그 애가는 애가집에 실려 있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한 그의 충직한 행실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역대기 하권 36장.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즈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요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의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 임금은 요아하즈의 형제인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요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느코는 그의 형제인 요아하즈를 잡아 이집트로 데려갔다. 요야킴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때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서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요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요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야킨은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일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주님 집의 값진 기물들과 함께 요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삼촌 지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웠다. 지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지드키야는 주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로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갈대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 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드니도 노약하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갈대아 임금은 하느님 집의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갈대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기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